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온라인 성서 공부 9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는 어떤 책이고 왜 그 책을 읽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18번째 시간이며 또 지난 두 주에 이어서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세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굉장히 방대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대결. 그 장면이 그려져 있는 예레미야 27장과 28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의 고백록, confession,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부르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다른 예언자들과는 달리 자기의 어떤 내밀한 예언자로서의 감정, 소회, 자신이 예언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학자들은 예레미야의 confession이라고 고백이라고 분류해서 따로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또 그 예레미야의 고백에 관한 그 부분만 또 연구해서 학위 논문을 쓰고 책을 내고 이런 학자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들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 예레미야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고백 부분에 해당하는 여러 구절이 있는데 한 7, 8구절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군데를 읽어보면서 예레미야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소회를 가지고 예언 활동을 했는지 그의 솔직한 진솔한 고백을 한번 맛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서 구절을 많이 읽을 겁니다. 그리고 짤막한 코멘트를 제가 그 성서 구절에 대해서 짧게 해설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다룰 첫 번째 주제인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의 대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27장과 28장에 비교적 상세히 이 두 예언자,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 두 예언자의 대결에 대해서 이 두 장이 27장과 28장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27장 먼저 보면은 첫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미션이 도달했는데 그게 뭐야?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는 미래 아직 완전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미래에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지배를 받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행동으로 어떤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준다는 뜻으로 이 멍에를 메고 다녀라. 그 다음에 멍에를 주변 종족들에게 보내줘라라는 그런 미션이 예레미야에게 도달합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27장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제가 괄호 열고 또는 여호야김이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게 사본에 따라서 또 이제 히브리 성서의 번역본에 따라서 이렇게 아람어로 번역되거나 이제 그리스 말로 번역되거나 그 다음에 페시타로 번역되거나 이런 번역본이 있거든요. 아람어 번역은 탈굼이라 그러고 뭐 셉추아진타 70인역이라 그러고 페시타라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번역본에 따라서는 여기 시드기야 대신 여호야김이라고 써 있는 구절이 있다는 그런 사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왕 때 둘 다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이 다 유다 왕인데 마지막 부분에 유다의 마지막 그 독립 왕국의 마지막 부분을 다스렸던 왕인데 어느 시기인지가 조금 사본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는 여호야김이라고 넣은 겁니다.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시야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무 멍에들을 만들어 밧줄을 달고 그 멍에들을 내 목으로 메어다가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 또는 여호야김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절들에게 나눠 주어 그것들을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사람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라. 이런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왕들의 사절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절에게 이 멍에를 보내라는 겁니다. 이게 멍에는 자유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멍에가 상징하는 것은 바벨론의 지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뿐 아니라 지금 사절이 와 있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데도 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 사절들이 왜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었냐면은 자기들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자라는 뜻으로 이 사절들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암만 연대를 하고 연합을 해도 바벨론의 공격을 막을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이런 명령을 받아서 이대로 행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사절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말씀이 임했냐면은 바벨론을 섬기지 않으리라고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나올 텐데 그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 라는 게 또 하나의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입니다. 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27장의 6절입니다.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벨론, 나의 종이라 그랬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잖아요. 유다의 하나님인데 유다의 하나님 야훼가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을 자기 종이라고, 나의 종이라고, 내 심부름을 하는 내가 그에게도 미션을 줘서 네 할 일을 해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해라라고 미션을 준 그런 자기 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야훼 하나님의 그렇게 유다의 신인 야훼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심부름꾼이다,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야훼 신은 당신의 예언자인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느부갓네살도 내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내가 이 모든 나라를, 그러니까 유다를 포함해서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주변의 모든 종족들을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리게 하였다. 이게 일종의 과장법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들짐승조차도 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이건 뭡니까? 3대에 걸쳐서 그렇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바벨론의 지배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바벨로니아도 망하고 느부갓네살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맞아요. 걔네들도 영원히 가는 왕조가 아니라 바벨론도 영원히 융성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언젠가는 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야훼 하나님이, 야훼 신이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도 수족처럼 부리고 있다, 종처럼 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의 나라도 강한 족속들과 위대한 왕들을 섬길 것이다. 결국은 얼마 못 가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죠. 그 다음이 메소포타미아의 제국을 건설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조금 띄어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이 다양한 그 종류의 어떤 그 자기들이 신적인 권위를 받아서 활동한다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처하는 자들을 이렇게 열거한 거예요. 예언자, 점쟁이, 해몽가, 박수, 마술사 이런 자들이
너희에게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유다의 역사를, 그 주변 종족들의 역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결정했다. 그건 바벨론의 지배에 넘기는 그런 결정을 이미 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다음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쫓아 멸망하게 할 것이다. 이랬어요. 자, 거짓 예언자들이 너희 주변에서 망하지 않아.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야훼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그렇게 안심시키는 말을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그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거짓 예언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그런 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이미 597년에 바벨론이 1차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뺏어가고 일부 포로로 잡아갔어요. 유다 사람들을. 근데 그때 잡혀간 포로들, 그 다음에 그때 빼앗긴 성전의 기물들, 성스러운 물건들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사용되는, 야훼 신에게 제사 드리는데 사용되는 물건들을, 기물들을 뺏어가는데 그 기물들이 조기에 반환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 거짓말 믿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종의 밑자락을 깔아놓은 겁니다. 28장에는 진짜 그런 예언을 하는 예언자, 그런 예언을 했던 예언자 하나니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27장에서 예레미야가 상징적인 행위를 했잖아요. 멍에를 만들어서, 나무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사절들에게 보내고 자기도 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사건의 상징이냐면은 바벨론이 이렇게 그들을 지배할 거다. 유다뿐 아니라 주변 종족들을 지배할 거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인데 하나니아도 그런 상징적 행위를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28장 보면은 먼저 이제 첫 부분 2절부터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예언자 하나니아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거 지금 하나니아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니아가 자기가 하는 말은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이런 예언을 전하라고 미션을 줬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야.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완전히 예레미야와 반대되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것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니아는 그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대요. 누가 꺾었냐? 하나니아가 꺾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훼 신이 꺾었다 이겁니다. 유다의 하나님인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렸대요.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이거 봐요. 지금 이 하나니아가 말을 전하고 있지만 화자는, 말하는 사람은, 스피커는 누구냐면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옮겨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한 기간을 정하고 지금 기물들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년 안에, 지금 하나니아가 이 말을 한 때로부터 2년 안에 성전의 기물들, 탈취당했던 성전의 기물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얘기죠. 지금은 바벨론의 일시적인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의 지배로부터, 느부갓네살의 지배로부터 해방될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또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는 여호야김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잡혀갔거든요. 597년에 이 여고냐, 이렇게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가지고 관리들과 일부 유다의 백성들이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들도 다시 데려온다는 겁니다. 그들도 귀환할 거다. 기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기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라고 야훼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나니아가 백성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야훼 하나님의 메시지라면서 전달한 거예요. 당당하죠? 자기가 이런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벨로니아 멍에를 맬 것이다 라고 얘기했듯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했듯이, 이 하나니아도 야훼 신의 메시지를 받았다. 근데 내용은 정반대예요. 정반대입니다. 멍에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2년 안에 다 돌아온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걸 예레미야가 봤어요.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6절 이하에 나오는 게 예레미야의 반응입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기도하고 아멘 할 때 그렇게 내가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자,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니아가 한 말을 일단 수긍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니아가 야훼 메시지라고 전한 그 메시지를 전하는 형식이 폼이 전통적으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용했던 폼과 똑같아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이건 무수히 많은 예언자들이, 그 이전과 이후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용했던 그런 형식입니다. 폼이에요. 똑같아요. 나중에 결국은 하나냐가 가짜 예언자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가짜 예언자가 예언한 폼도 진짜 예언자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만 가지고, 형식만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레미야가 보기에 하나니아도 전통적으로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용했던 폼과 똑같은 폼을 사용하고 있고, 첫째. 두 번째로는 야훼 하나님이 능히 그러실 수 있고, 또 유다 백성들이 바라고 있는 바를 예언했어요. 남의 나라 멍에를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외국의 지배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 멍에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왕에 멍에를 지고 있다면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도 그랬을 것이고, 두 번째로 야훼 하나님 능히 그러실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원하는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능히 자기들의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한 예언자가 있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이 사실이기를 원했겠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다 맞으니까, 이 기준에 맞으니까 예레미야도 아멘 한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벨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자기도 그렇게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네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예언했던 내용과 완전히 정반대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니아의 말이 너 거짓말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단서 조항을 달아요. 근데 단서가 묘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이제 말하겠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의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어. 그랬죠. 선대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 주위의 나라들한테 전쟁과 기근과 연병, 이거는
재앙에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을 상징하는 세 개의 수단입니다. 세 가지 대표적인 수단이에요. 전쟁, 기근, 연병, 역병 이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고 도구,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채택되었던 도구입니다. 전쟁, 기근, 연병. 이 세 가지예요. 근데 그런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주변 종족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이런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예언한 예언자들을 예로 든 거예요. 자기들의 선조, 선배들이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평화를 예언한 예언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니아처럼. 하나니아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2년 안에 기물들이 다 돌아오고 포로도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다시 이루어질 거다. 재건될 거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단서조항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한 단서조항이 뭐냐면,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물론 재앙을 예언하는 예언자도 그 일이 이루어져야 이 사람이 진짜 야훼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네 하고 알게 되겠죠.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그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드러나 있지만, 평화를 예언한 예언자의 예언이 진짜 예언이고 그 예언을 전했던 사람이 참 예언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그게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상대적 심판과 재앙의 예언보다는 그게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 평화를 전한 예언자가 진짜 야훼 신이 보낸 예언자인지 아니면 지멋대로 예언하는 가짜 예언자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니아의 예언에 대해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단서조항을 다른 거예요. 당신 예언이 진짜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고 당신이 참된 예언자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당신이 예언한 그 평화가 성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돌이켜보면요. 평화를 예언한 예언자보다는 재앙을 예언한, 심판을 예언한 예언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질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심판을 예언한 예언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참 예언자로 인정받은 야훼 하나님이 진짜 보낸 참된 예언자, 진짜 예언자, 참된 예언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심판을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예언한 예언자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평화는 항상 일시적이었어요. 물론 재앙도 일시적입니다. 다 회복이 되죠. 근데 평화라는 거는 진짜 일시적이었어요. 우리가 이사야 예언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갑자기 돌아가죠. 아시리아로 돌아가요. 그리고 열왕기와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해가지고 역병을 내려가지고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평화를 예언한 예언자, 일시적인, 그러니까 정복을 당할 뻔했다가 거기서부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런 예언자는 많지 않아요. 그런 예언자들도 많지 않고 그런 예언이 성취된 경우도 드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예언자 숫자도 드물었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이 진짜 참 예언인지를 확인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당신이 한 말, 그렇게 당신이 한 말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아멘이지만 조금 기다려보자.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니아는 굉장히 더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어그레시브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다. 지금 예레미야는 목에다가 멍에를 걸고 있어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는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냐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이것도 인용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2년 안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 아주 자신 있게 예언합니다. 자신 있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레미야가 이제 물러갔어요. 물러갔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물러갔잖아요. 아멘.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게 성취되어야만 참된 예언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물러갔어요. 물러갔는데 야훼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도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새로운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 하는 말 거짓말이다. 너희들은 분명히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다. 그걸 상징하는 뜻으로 이번에는 나무가 아니라 쇠로 멍에를 만들어서 지고 가라 그랬어요. 쇠붙이로 만든 멍에를 지고 가라. 그리고 평화를 예언한 하나냐가 가짜 예언자고 그가 가짜 예언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짜 예언을 한 하나냐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돼요. 하나냐가 죽습니다. 이로써 그러니까 누가 참된 예언자인지 하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밝히는 거죠. 그게 바로 참된 예언자, 가짜 예언자의 대결에 관한 예레미야 27장과 28장의 예언입니다. 제가 참된 예언자, 거짓 예언자를 말씀드릴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얘기한 바 있는데 구약 성서 안에는 누가 참 예언자고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를 가려낼 어떤 객관적인 어떤 경우에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만고불변의 기준 같은 건 없습니다. 신명기가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말해서 그 예언자가 한 말이 이루어지면 진짜 예언자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 예언자다. 이거예요. 명백한 기준이에요. 객관적인 기준이죠. 이루어지면 진짜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말한 거다. 나는 그 놈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는 거다. 그거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일반 백성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기준이 뭐냐면 이건 객관적인 기준일 수가 없는 건데 야훼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디바인 카운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그 천사들 심부름꾼들과 함께 회의하는 그 석상에 들어와서 그 자리에 들어와서 어전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 다음에 결정되는 바를 observer로, 관찰자로 관찰했던 사람이 진짜 예언자다. 거기에서 결정되는 바를 관찰을 하고 목격을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결정됐는지를 알고 거기서 이제 미션을 받아서 너 가서 전해 라는 명령을 받아서 전한 사람이 진짜 예언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객관적일 수가 없죠. 일반 백성들이 알 도리가 없어요. A라고 하는 예언자가 그 어전회에 갔다 온 놈인지 안 갔다 온 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언자와 거짓된 예언자를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건 마치 요즘 우리 현대 오늘날 무수히 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교인들이 보기에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진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지 알 도리가 없잖아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둘 가운데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인지 설교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참 예언자고 누가 거짓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진짜 예언자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전하는 자는 가짜 예언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나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바로 그 대목에 나오지만, 평화를 전하는 예언자는 그 평화가 성취된 후에야 그 사람의 진짜 여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가 판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되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취될 때까지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평화를 예언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가짜 예언자냐?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것이, 언제 성취되느냐 하는 것도 그 평화를 전한 예언자가 진짜냐 가짜냐를 판가름하는데 중요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긴 세월이 걸리면은 그동안은 계속 의심받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 그러고 가셨잖아요. 재림, second coming,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가 재림할 것을 기다려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재림 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 놈들도 있었지만, 역사에 뭐 무수히 많은 놈들이 나타나서 내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지만 다 그게 가짜고 뻥이라는 게 밝혀졌고요. 여전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는 정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확고하게 믿고 분명히 올 거다라고 믿고, 또 그 중에는 어떤 특정한 기간, 시간을, 시점을 계산해서 그날 그 시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믿고 정말 가진 것 다 팔고 우리가 이제 재림한 예수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사기친 자들도 많이 나타났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은 좋은 뜻이잖아요. 물론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정말 천년 왕국이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메시지지 않습니까? 하나니아가 전한 것처럼 평화의 메시지라고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진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선포하는 예언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를 수 있는 그런 기준인데, 이게 무한정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판단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예언자가 어전회의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예언자가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말하는데 저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지 머릿속에서 나온 말을 하나니아처럼 주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형식을 빌려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사실은 지 생각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은 저게 거짓말하는 건지를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판단, 실제적인 기준, 이런 걸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전회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의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어느 편에 서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면은 좋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된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갈등과 반목이 있고 서로 이해관계를 두고 다투고 있는 세상이에요. 누르는 사람이 있고 눌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은 시간 힘들여 노동하지만 가져오는 것이 덜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애쓰지도 않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속 재산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굉장히 세련되고 고상합니다. 매일매일 하루 먹을 것을 하루 열심히 일해야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고상하지가 않아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살아가는 방식이나 그렇게 고상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현실적으로 갈라져 있는 세상이고 서로 대립하는 세상이고 갈등하는 세상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실행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려면 그 사람이 누구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고 가만히 있어도 고상해지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자기 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편을 드는 그런 설교자, 그런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그 사람을 편들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참된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억눌리고 빼앗기고 그 다음에 고상하지 못하고 고상할 여유가 없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설교자들과 그런 예언자들은 자기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세상이 그를 그쪽의 편에 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가진 사람들, 넉넉하고 고상한 사람들은 쟤네들은, 저 사람들은 말이야 저쪽 편에 서 있는 애들이야. 쟤네들은 해방신앙을 하는 놈이네, 민중신앙을 하는 놈이네,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겠다고 그렇게 하는 놈들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들 편에 서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식도 없는 자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들은 그냥 고상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품위가 있고 고상하지 라고 얘기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자기들이 누구 편을 들고 있다는 의식적인 생각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걸 죽이거나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편들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 고상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우리를 편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지성적이고 고상하고 품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멋지게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자, 어느 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예언자인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현실이고 지금 세상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은, 많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초래되는 결과를 감당하고 있고, 그 반대편인 사람은 자기들이 그쪽 편에 서 있다라는 의식이 없거나 그런 의식이 싹 틀려고 하는 것을 자꾸 내리누르고 억압하고 자꾸 숨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의식, 그런 생각을 고상한, 지성적인, 멋진, 굉장히 화려한 그런 수사로서 메꾸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고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멋지게, 고상하게,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쇠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참된 예언자, 거짓된 예언자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고백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한 45분 정도, 40분 정도 진행했는데요. 뭐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1시간 안에 맞춰보죠. 자, 말씀드린 대로,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예언자와 예레미야서에만 있는 독특한 점이 이거예요. 고백. 예언자의 내면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내면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언자로서의 공적인 태도가 있고 공적인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의 예언사들은 그것을 드러내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만큼은 그것과는 좀 별도로 예언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속마음, 내면의 갈등, 아쉬움, 고통, 울분, 이런 것들이 표현된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11장에도 있고 12장에도 있고 15장에도 있고 17장, 18장, 20장. 그러니까 11장서부터 20장 사이에 몰려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물론 그 11장서부터 20장 사이 10장의 내용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른바 고백, 컨페션에 해당되는 내용이 11장부터 20장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책을 낸 학자들, 그 다음에 뭐 학위 논문을 쓴 사람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레미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제예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 그것도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에게 중요한 주제고요. 제가 사실은 공부를 하다가, 박사학위 공부를 하다가 마치지 못했는데 제 연구 주제가 바로 26장, 26, 7, 8, 9 넉 장을 다룰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를 많이 했죠. 그리고 쓰다가 중단했지만, 어쨌든 중단하고 뭐 마치질 못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고백에 관한 그 예레미야의 고백이 들어있는 그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어떤 성격의 글이냐 하면은 몇 대목만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12장 1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자, 주님과 지금 아규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주님의 논쟁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대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화가 일방이 다른 일방을 무조건 찍어 누르는 식의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변론하고 논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얘기를, 생각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그게 괜찮은 겁니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근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옳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오르셨잖아요. 주님이 다 옳았잖아요. 내가 인정한다고요. 인정하는데 이거 하나는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뭐냐면,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게만 합니까? 이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과 악에 관한 기준이 분명하다면,
그게 시시때때로 바뀌는 게 아니라 조변 섞게 하는 게 아니라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것이 도덕적인 기준, 의와 불의에 관한 기준, 윤리적인 기준이 명확하다면 어떻게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하냐 이겁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니까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를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인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다른 어떤 존재가 사탄이 원수가 그들을 씨 뿌리고 자라게 한 게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셔서 뿌리를 내리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실은 그들은 하는 짓을 보면은 말로만 주님 주님 얘기하지 완전히 반대인데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형통하냐 이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잘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내 속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 속에 완전히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주십시오. 근데 걔들은 잘 되고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주님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 다 아시고 나의 진실됨을 아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처량한 신세고 쟤들은 저렇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잘 되기만 하냐고요.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형편이 이러니까 세상이 이 모양으로 돌아가고 다니까 그러니까 원수들이 말로만 주님 주님 하지 사실은 악인들이 그래 형통하고 잘 되고 배신자들이 잘 되고 자기 같은 의인들은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그런 마른 풀처럼 이 모양이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면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실망하고 좌절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12장에서 예언자는 자기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건 맞아? 그건 나의 믿음인데 우리가 오랫동안 고백해온 우리의 신학이고 우리의 신앙인데 그 신앙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 이건 더 개인적입니다. 10절부터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욥기 3장에 보면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빚이라는 어떤 메타포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남들을 괴롭힌 적이 없는데 남들을 힘들게 한 적이 없는데 어렵게 만든 적이 없는데 왜 저들은 이렇게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냐는 겁니다. 조금 띄어서 15절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앞에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죠. 내 마음속에 들어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자,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복해달라고 지금 청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좀 보복해달라고. 나는 그거 할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보복해달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는 일 없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대로 가면 난 죽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자들에 의해서 나는 지금 죽습니다. 내가 지금 고문을 당하고 있고 힘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제발 좀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가만히 좀 더 주님이 가만히 계시면 더 길게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난 죽는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Man of God입니다.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살던 시기가 어떤 때입니까? 지금 웃고 떠들고 즐길 때가 아니에요. 풍전등화 같은, 유다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 야훼 신이 예레미야에게 준 말씀이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예레미야의 심정이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지들은 짖고 까불고 웃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그런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예레미야의 속마음이, 게다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훨씬 더 위로가 될 텐데 그러지도 않고 자기를 조롱해. 자기를 심지어는 괴롭혀. 게다가 자기들끼리는 또 웃고 짖고 까불고 지금 축제나 벌이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모욕적인 말이죠. 야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완전히 조변 섞게? 지멋대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원칙도 없는 분 아닙니까? 일관된 계획과 그걸 이루어 나갈 어떤 스케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흐르다가 말랐다가 흘렀다가 하는 그런 시냇물, 팔레스타인에 많은 거잖아요. 와디라고 부르는 그런 시냇물 같은 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비유한 겁니다. 와디 같은 분, 흘렀다 말랐다 흘렀다 하시는 분, 지멋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 아무 원칙도 없는 분, 그리고 자신을 불러가지고 백성들에게 내 뜻을 전하라고 했지만 모른 척하고 계시는 분. 18절,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야, 이 지경까지 갔어요.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하여줄 예언자가 있다. 무수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우리 마음에 들지도 않는,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은 얘기를, 또 이루어지지 말아야 할 얘기를,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이자를 살려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듣기 싫은데 없애버리자 하는 겁니다. 주님, 저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이 저를 두고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제 목숨을 노려서 함정을 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서서 그들을 변호한 것,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진노하셨지만 주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려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함정을 팠다 그랬는데 실제로 함정을 팠어요. 심지어 함정을 파가지고 묻어서 죽이려고 했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다양하니까. 21절, 그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하니 그들의 아들 딸들이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하여 주십시오. 이야, 이 예레미야도 모질어요. 굉장히 모질어. 이렇게 배은망덕한 자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기를 이렇게 대우했던, 죽이려고 했던 이 자들의 자식들을 다 전쟁터에서 죽게 해달라고,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원하고 있어요. 그들의 아내들이 아들, 딸들을 잃게 하시고 남편들을 잃어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장정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찔려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함정을 팠고 제 발을 걸리게 하려고 올가미들을 숨겨놓았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탈하는 자들을 졸지에 보내주셔서 그들의 집집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죽이려는 그들의 흉계를 주님께서 다 아시니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허물을 가볍게 다루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들이 주님 앞에서 거꾸러져 죽게 해 주십시오. 와, 예레미야도 엄청 모질어요. 그죠? 엄청 모질어요. 이런 예언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예언자들이 없어요. 근데 예언자가 그렇게 했고요. 그런 예언자의 했던 말들을 후대에 누군가 모아서 이렇게 11장부터 20장 사이에다가 모아놓은 겁니다. 그걸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백록, confession이라고 부르고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20장, 마지막입니다. 20장 한 절만 더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20장 7절부터, 이것도 깁니다. 18절까지 나오는데 조금 중간에 스킵해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속이셨으므로 제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주님이 저를 속였다 이거예요. 어떤 뜻일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야훼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당신 백성에게 보낼 때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서 보냈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참회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돌이키면은 내가 내리려던 심판도 내가 모르겠다. 이게 예언자들 통해서 야훼 신이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의 기본 골격이에요. 여기에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변주만 있을 뿐이지 기본 멜로디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한 짓을 봐라. 너희들 지금 망하게 생겨 먹었다. 그런데 길이 있어. 너희들이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망하게 하려던 계획을 바꿀게, 철회할게. 그러니 나에게 돌아와라. 이거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도 주어서 예레미야를 당신의 백성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돌아올 거야. 라고 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안 돌아와, 이놈들이. 백성들이 안 돌아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처음부터 안 돌아오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속이고 애써 봐라, 너. 가서 고생해 봐라 라고 보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아닌데, 하나님은 안 될 걸 알면서도 명분 쌓으려고 나를 보낸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를 속였단 말이야.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 그러니까 너희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다. 너희 그렇게 망할 것이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라고 보낸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외치라고 예레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는 어떤 대우를 받느냐 하면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개소리야 이놈아. 백성들은 자기가 전한 그 폭력에 대한 고발, 그 다음에 파멸에 대한 경고, 이 말을 주의 깊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무슨 어디서 나타난 개벽다구 같은 놈이 개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자기에게 모욕을 주고 치욕을 겪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있는 그대로 자기가 받은 대로 받았다고 믿는 대로 전하는데 그게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메시지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폭력을 일삼고 있어. 그러니까 파멸당할 거야. 아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뭐냐면 치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하는, 이제 그만하자 이거.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해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지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갈등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가 백성들에게 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와 그 다음에 목숨의 위협까지,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은, 야, 이게 나 그만두자. 나도 힘들지만 이거 되지도 않을 일이다. 저 백성들이 회개할 놈들이 아니다라고, 이거 소용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런 결심을 할 때마다 뭐가 또 이렇게 막 그냥 벼락처럼 치느냐 하면은,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에서 불처럼 타오른다 그랬어요. 이건 자기가 억제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게 이 심장 속에서 막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 무슨 낙을 보려고, 무슨 꼴을 당하려고 내 이 짓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어쩌지 못하는 그런 뜨거운 불 같은, 그게 뼛속을 태운다는 거예요. 자기 뼛속을 태운다. 그러니까 견디지 못, 알았습니다. 나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하기 싫은데, 자기의 의지를 훨씬 넘어서는 뭔가가 자기를 이끌어 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작거리에 나가서 파멸을 경고하고 폭력을 고발하고 그런 메시지를 외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자, 겁에 질려 있는 거 맞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려 달려드니까. 그러니까 그를 고발해. 피니시 하자 이겁니다. 예레미야의 운명을 지금 끝마치자. 여기서 종집을 찍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전에 동료들이었던 자들도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을 위로하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로는 안 하고 뭡니까? 고발하잖아요. 전에 예레미야의 친구였던 자들, 동료였던 자들도 이제는 등을 돌려버리더라 이겁니다. 그에게 보복을 하자. 내 옆에,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이랬어요. 자, 결과에 대해서 낙관하는 것처럼 보여요. 결과에 대해서. 그렇지만 주님께서 결국은 이기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마음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낙관적인 생각도 가졌다가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그 갈등이 예레미야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띄어서 14절 보면은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하는데 또 나와요. 왜 태어났느냐고. 내가 태어나지 말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게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어떤 회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근원에서부터 잘못됐다. 근본에서부터 잘못됐다.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아들 하고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뭐 잘못했어요? 아들 낳았다고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그런 사람을 저주하고픈 심정이다 이겁니다. 바로 그 사람은 주님께서 사정없이 뒤엎어 놓으신 성읍들처럼 되어서 아침에는 울부짖는 고통소리를 듣고 대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미칠 노릇이에요. 자기가 어머니 태 안에서 죽어서 그 모태가 내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지만 굉장히 뭡니까? 아주 그냥 아픈 표현이죠. 고통스러운 표현이죠.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이게 사산한 건데, 이거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태 안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무슨 외과적인 수술을 했을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런 수모를 받는가. 2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 이 컨페션이 모여 있다고 했는데 그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레미야 이런 예언자입니다. 굉장히 솔직하고 진솔한 예언자죠. 그리고 정말 유독 이 사람의 내면에 대한 그런 서술만 예레미야서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도 아주 일부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언자로서 그것도 어떤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예언자로서 겪어야 했던 인간적인 갈등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책이 예레미야서고 그걸 잘 표현한 예언자가 예레미야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 예레미야를 더 할 텐데 그때는 이제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심판과 예언과 자기 자신의 그런 아픔에 대한 컨페션 고백만 한 사람이 아니라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어요. 그 희망의 메시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예레미야서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